옛날 중국에 에테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테타라는 사람은 머리 높이보다 어깨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얼굴은 가슴팍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생김새는 자유민주주의형이었습니다. 눈, 코, 입이 그냥 제 맘대로 붙고 싶은 데 붙어가지고 보면은 사람은 같은데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곱사였고 또 얼굴은 추남 중에 상추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동네 아가씨들은 평생 소원이 뭔고 하니까 그 에테타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이제 부모님을 조르기를, 아버지 저는 저 에테타 아니면은 결혼 안 할랍니다. 에테타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 동네 아가씨들의 그냥 주제곡 노래였습니다. 어째서 이래 아가씨들이 큰 못생긴 곱사 또 추남 에테타에게 이렇게 목을 맸느냐 하면은 이 에테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하는 말이 오 그래? 이거였습니다. 누가 막 욕을 해도 오 그래? 누가 놀려도 오 그래? 또 누가 막 비판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해도 오 그래? 또 누가 또 막 자랑을 하더라도 오 그래? 항상 할 줄 아는 게 그거 그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테타라는 사람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없고 또 누구를 욕한다든지 또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막 야단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저 들어주고 그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테타를 만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잘난 체해서 내가 기분이 상한 이런 것도 없고 누구를 막 험담해서 불편해지는 것도 없고 그저 만나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저 만나면은 내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테타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해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씨들이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저 남자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목을 메고 그 아가씨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남자들도 이 에테타를 만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테타를 다들 좋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것도 실력이지만은 때로는 좀 어리숙한 것도 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은 남의 말을 그냥 잘 들어주는 것도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 위에 올라서는 것도 실력이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에 올려주는 것도 이것도 더한 실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속화의 유혹을 이겨내자 이번에는 분열의 문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 한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마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저 그냥 이상적인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교회일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초대교회는 갖가지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찾아온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바로 이 에테타가 보여준 들어주고 또 상대를 내 위에 올려주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지혜로 극복을 해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굉장히 선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항상 그렇죠. 선한 일 한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거기에도 삐걱거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법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빼먹는 사람, 빠뜨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쩌다가 빠지면은 그래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빠지는 사람 항상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빠지는 사람을 항상 빠뜨리는데 어떤 사람을 빠뜨렸느냐 하면은 헬라파 성도들을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부류는 영상 띄워주시면 됩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헬라파 성도들입니다. 그 히브리파 성도는 뭐냐? 예루살렘 본토박이들입니다. 그 히브리 말을 쓴다 해서 히브리파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토박이들이니까 주류였어요. 숫자도 많고 말도 이제 어눌하지 않고. 헬라파 성도는 뭐냐?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말을. 그 조상적부터 이제 뿔뿔이 그 외국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조상들의 고국 땅,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자 이래 가지고 고국에 들어와서 몇 대 만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고국에 들어와서 사는 이주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 한국말 배워도 좀 어눌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좀 어리숙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파 성도들입니다. 근데 주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아마 이 일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식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본토박이들은 다 알고 이러니까 잘 챙기는데 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 헬라파 사람들 비주류죠. 그 사람들 자꾸 이제 쉽게 빠져먹는단 말이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막 불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폭발을 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게 잘못 자칫하다가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만이 사도들에게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고 하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본업인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성경에는 접대하는 일 했는데 예전에는 구제하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랬죠. 이 구제하는 일, 양식 나눠주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골몰하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이렇게 빈틈이 많아지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빠졌구나 이러면서 자신들을 이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는 그 불만을 제기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힘으로 누르려고 애를 쓰죠. 그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역시나 사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했을 때에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우리에게 덤벼드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이러면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반성만 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죠.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아 오면은 우리가 그 7명에게 구제하는 일은 전담을 시키고 우리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본질적 사역에만 우리는 그 힘을 쏟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담할 사람을 사도들이 임의로 뽑아가지고 임명을 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뽑아오라고 하였습니까? 예, 방금 봤던 거 기억 잘 안 나면은요 1번, 2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들이 임의로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임명을 해서 시켰습니까? 아니면 성도들 보고 뽑으라고 했습니까? 성도들 보고, 2번이죠. 성도들 보고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공동의회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모든 성도들의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의 어떤 결정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 뽑는 거예요. 막 임의로 위에서 이렇게 사람 선정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기원을 둔 것이죠.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런데 조건은 얘기를 해주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된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뽑혀버리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조건 정도는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7사람을 뽑아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래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3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다른 색깔로 그 편하게 해놨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조건은요, 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오느라 이래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무슨 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제, 양식 나눠주는 일 시키는 거예요. 양식 배급하는 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양식 나눠주는 거. 여러분, 양식 나눠주는 일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해요? 계산만 잘하면 되죠. 뭐 12분의 1, 뭐 30분의 1, 그것만 잘하면 되지. 양식 나눠주는 일인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무엇보다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일이 물질 다루는 일입니다. 유혹이 제일 많은 게 물질을 다루는 일이죠. 그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질을 나눠주는데 이걸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죠. 형평성을 어기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여럿 있지만은 그 중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형평성이 깨지면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이 깨지면. 지금 초대교회에 생겼던 양식 나눠주는 일도 왜 문제가 됐습니까? 누구는 안 빠지고 다 챙겨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 빠진단 말이죠. 형평성이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잘 맞추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그것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잘해주고 안 친하다고 소홀히 하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르게 해버리고 그러면 자꾸 형평성이 깨져서 이게 불만이 생기고 나중에 이게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형평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형평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해야지
뒤로 몰래 몰래 이래 하다가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앞선 일꾼들도 형평성을 잘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전에는 이 일을 어떻게 했지 해서 전에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그 전례를 꼭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 사람들만 생각하고 저쪽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골고루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전체를 따지고 살펴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면은 뜨겁게 찬송,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이 형평성 있게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 형평성도 같이 갖추려고 애를 써야 그게 맞는 거예요. 되게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때 감정에 이끌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다음번에는 저렇게 했다 이러기 쉬운데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은 공동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성령이 기도해서 뜨거우면은 무슨 일을 할 때는 뜨거움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냉정해지고 냉철해지고 그래서 차가워져서 다음번과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게 하는 이런 균형을 맞추는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지식하고 지혜하고 뭐가 달라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무식하다 이래 얘기를 해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지식이 없으면 그냥 무식한 걸로 그치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지식은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지식은 없어요. 배운 게 없어서. 지식은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은 좀 손해보지요. 모르고 하다가는. 손해보는 정도로 그칩니다만은 지혜가 없으면은 인생이 계속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배우고 읽고 들은 것이 많으면은 지식이 생기지요. 지식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본 게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들은 게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도 내만큼 보고 다른 사람도 내만큼 들었고 다른 사람도 내만큼 인생 살 만큼 살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소용없어요. 누구께 제일 맞아요? 내게 제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그럼 반드시 부딪히죠. 그 부딪히면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쌓이는 게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지식에 너무 치우쳐서 이 지식이 다인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져요. 내 것만 맞다 이러면 다른 사람 걸 들을 줄 모르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본 만큼 저 사람도 본 게 있겠지. 내가 경험해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그게 그냥 나온 말이겠어요? 나름대로 경험을 해본 말이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나름대로 경험을 해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나는 뭐 내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나름 경험을 해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것도 일리가 있겠지. 뭔가 있어서 하는 말이겠지. 이러다 보면은 내가 점점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넓어지죠. 넓어지면은 내가 요만큼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많이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럼 많이 담는 그릇이 되죠. 결국 누구한테 유익해요? 자기한테 유익해요. 그래서 지혜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지 아니하려면은 내 아는 지식에만 붙들려서는 안 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지금 요 개정 개혁판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 안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번역을 해놨어요. 그 원어로 레브 쇼메아 이런 말을 쓰면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란 말이고 쇼메아 이게 듣다, 듣는 마음이에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듣는 마음이. 그 듣는 마음이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겠거니 하나님 뭔가 사인이 들어있겠거니 하면서 드러낼 수 있으면은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계속 지혜가 외치잖아요.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지혜가 계속 그래 외치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앞에 일을 맡은 사람들, 앞선 사람들,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요, 백성이 원하는 것이 뭔가, 백성의 애환이 뭔가,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민심이 전심이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견해도 듣고 저 사람 견해도 들으면서 조율을 잘 해내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앞에 것과 연결을 시키면 그러한 사람이 또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도 그렇고요, 각 기관도 그렇고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격 요건은 뭐였어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자,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도 또 똑똑해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신뢰를 얻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목사님이 잘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 니 참 똑똑하다 그래. 니 잘났다.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혜도 중요한데 지혜보다 더 앞서는 덕목이 뭐냐?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덕입니다. 덕. 뭐라고요? 덕이에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위에 있는 것이고 지혜보다는 뭐가 더 위에 있느냐? 덕입니다. 사람이요 좀 몰라도요, 사람이요 좀 지혜가 부족하고 좀 어리숙해도요, 덕이 있으면 다 통합니다. 다 용서됩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덕스러운 사람 앞에는요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요, 잘난 것도 필요 없고요, 덕이 있는 사람은 막 도와주고 싶고 나서서 함께하고 싶고 그래 되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 덕은 굉장히 위력적인 거예요. 이 덕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칭찬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덕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몸소 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몸소 행하는 사람이 덕이 생겨요. 희한해요. 뭐 잘나지는 못했는데 보면은 나타나서 뭘 하고 있고 막 굳은 일 하고 있고 막 쓰레기 줍고 있고 뭐 이래 하면은요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로 다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덕입니다. 덕이 있어야지 해서 뭘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덕이라는 것은 뭘 먼저 하면 된다고요? 몸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몸소 행해버리면 시간 지나면 그게 그 사람의 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똑똑한 것보다 훨씬 위력적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 앞에 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형평성을 잘 지키고 또 잘 들어주어서 지혜롭게 행하고 또 몸소 실천하여서 덕을 갖추면은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여러분 기관도 안 그렇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관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관이 오늘 이런 분위기로 기관 총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대목 더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오라고 했더니만은 택해 왔어요. 몇 명을요? 7명.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안수해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사람들 이름, 7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6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그 이름을 저기에 또 파란 글씨로 표를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 또 외국 이름 나오면은 스데반은 들어봤고 빌립도 들어봤고 니골라도 뭐 저 뒤에 나오는 것 같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은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다, 뭐 이 사람들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 이 이름은 전부 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도 없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름, 유대식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7사람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헬라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본토박이었어요? 히브리파 성도들. 누가 주류였습니까? 본토박이 히브리파 성도들. 누가 비주류였습니까? 헬라파 성도들. 외국에 막 몇 대 외국에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겨우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주류죠. 뭐 힘이 있습니까? 본토박이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해야 되고 양식 빠져먹으면 막 가슴을 치면서 뭐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사람 뽑아오라고 했더니만은 누구를 다 뽑아왔느냐? 헬라파 사람들 다 뽑아왔어요. 그 투표했는데 헬라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더 많았을까요? 본토박이가 더 많았겠죠. 이민 온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더 적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류고 자기들이 본토박이들인데, 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 우리가 맡아서 하니까 자꾸 너가 빠져먹는다. 이번에는 누가 한번 맡아봐라. 이번에는 누가 한번 맡아봐라. 너네가 한번 맡아봐라. 헬라파 성도들 너네가 한번 맡아봐라. 그래 너네 빠지던 사람들 다 챙겨주지. 이러면서 주도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주도권을 헬라파 성도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칼자루 넘겨주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실력이 아니라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례가 없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타고난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버리면은요, 아이고 교회 왔는데도 막 자리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주도권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아이고야 뭐 똑같네, 더 하면 더 했지. 이러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려워해요? 아이고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 와요? 속아서는 오지만 알고는 못 와요. 도망가요. 교회가 뭔가 다른 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구나. 뭔가 그런 게 느껴졌을 때, 그런 것이 보였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어려워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사람들 봐라. 별거 아닌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해낼 수 있구나. 거기서 어려워하고, 거기서 존중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일어났겠지만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력이 뭐냐?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더 실력은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게 더 실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갓 졸업하고 이제 첫 전임 사역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제 교육 전도사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첫 사역을 했던 그 교회가 부산에 있는 세한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세한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동을 절대로 안 드세요. 이 우동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중국집 가면은 뭐 먹을래? 우동 시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짜장면, 짬뽕 시키지. 목사님 성함이 우동이었습니다. 이 우동. 대구의 그 어떤 한 교회의 관리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키가 뭐 한 제 어깨 정도밖에 안 옵니다. 굉장히 키가 작으세요. 작으신데 정말 큰 사람이, 정말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격려를 받고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부교육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달변가셨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네 오늘 뭐 설교 그따위로 해, 이래 하시는 적이 없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손을 탁 잡아주면서 뭐 최 목사, 저는 또 전 전도사였으니까 전 전도사 오늘 설교 잘했어, 은혜 받았어. 정말 설교 베테랑이, 목회도 오래 하신 분이 그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해서 그랬을까요?
제가요 어른 설교 그 교회에서 처음 해봤어요. 이제 신학대학원 갓 졸업한 신출내기입니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설교하는 건데 뭘 잘했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목사님은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전전사 오늘 설교 잘했어, 은혜 받았어, 툭툭 두들겨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모여가지고 그 다음번 설교 더 잘하려고 서로 막 설교 서로를 평가를 해주고 막 서로 또 보충을 해주고 자료를 또 찾아주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겠어요? 발전을 하겠어요? 발전하죠. 그 발전하니까 그 교육자들의 발전이 곧 어디에 덕이 됩니까? 교회 덕이 되는 거죠.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이우동 목사님 하면은 항상 그거 툭툭 두들겨 주시던 거,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본인도 잘하시지만은 그 서투른 부교육자들 그렇게 세워주니까 얼마나 그게 그 목사님의 실력입니까?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실력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책임은 자기가 지고 주도권은 남에게 내어주는 그런 실력파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숙함과 실력이 있는 교회에는 갈등이 일어나도 갈등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 갈등을 잘 극복함으로써 교회가 더 발전하게 되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나누고요, 칭찬은 독점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은 나누시고 칭찬은 독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괴로워집니다. 칭찬은 어떻게 하고요? 나누고요. 책임은요? 책임은 내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훨씬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서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서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보다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실력 있게 극복을 해냄으로써 오히려 발판으로 삼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위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인생에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냄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